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건만 전혀 상관없는 허탄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았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제 설교한 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빠진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천군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루시퍼가 되죠. 마왕,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존재가 바로 특이한 존재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필요를 따라 구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고요. 설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일에 이렇게 비기려고 도전한 존재가 루시엘이었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 5절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버지 집 천국 셋째 하늘에는 어둠이라고는 전혀 잔존해 있지 않습니다. 악은 결코 그 형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쫓겨났잖아요. 루시퍼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가 종결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마귀의 모든 행태는 그야말로 종결이 났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바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곳이 음부구나, 이곳이 흑암이구나. 음부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흑암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음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손댈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선포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봐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림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목회자 영성 회복 운동 본부에서 진행했던 그 2박 3일간 3일째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부흥사 활동을 제가 한 15년 가까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성 있는 분들인가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첫 시간에 말씀했던 그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설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가 아니다. 자기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 이론, 이거 가르치라고 바쁘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직신학 배웠어요? 교리학 배웠습니까? 설교학 배웠습니까? 목회학 배웠어요?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결국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했고 육은 무익하다 말했는데 오늘날 육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육이 뭔지 아세요? 신학 지식이에요. 교리적인 이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적 없어요. 말씀 주셨어요. 신학을 주신 적이 없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그래요. 말씀과 성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루시엘이에요. 자기 처소를 떠난 선사가 누굽니까? 루시엘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거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슨 마귀들이에요? 마귀는 단수인데 더 데빌 하나인데 그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고 그가 마귀예요. 1인칭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근데 마귀들과 싸우래요. 차라리 악령들과 싸우지라. 그렇게 하면 낫겠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의 수하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동시에 루시엘처럼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 영들이 악한 영들로서 그중에 미혹의 영들도 있고요. 별의별 것들 다 있죠. 그 영들이 배후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혼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모임에 동참을 하면서 그 대표회장 되시는 분이 실무총재라는 직함을 이렇게 맡기면서 목사님 함께 좀 일해야 됩니다. 사실 1년에 여러 차례 대형 집회가 있지만 설교자가 최소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많은데 정말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은 태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아무튼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원까지도 자기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정에도 없던
4월 23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수요예배 저녁 예배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5월 7일날 오사리 기도원 수요예배 때 제일 피크 타임이에요. 수요예배가 그 시간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 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전에 그랬어요. 영풍에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가르치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실체를 보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눈물로 콧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계명한 다음에는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쫓아가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몇 번 그런 고백했지만 월세 때문에 나가라 했을 때 교회 문 닫았으면 닫았지 택시 운전대 잡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이 못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택시 운전대를 잡았고 10년 10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경험해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일평생 목회하면서 15만 명 만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기에 정말 계획에도 없었던 합동동신총회 총회장 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처럼 자기 집이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정말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저 사람이 집사님으로 그냥 있었으면, 권사님으로 그냥 있었으면 훨씬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을 텐데 나도 신학교 공부했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나도 전도사라 이거예요. 나도 강도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아멘. 끝까지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실지라도 율법을 초월하실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했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됐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는 어둠이라고는 정말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 속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점점 전파되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 그래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의로 의자 보죠. 의로 의자가 양 밑에 나아자예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밑에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며 고백을 하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기나 하지.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고 그 아까운 돈도 헌금으로 또 바쳐야 돼. 참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길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 모두 믿으십시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요한 1서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지 마귀를 멸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라 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영이 멸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존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도 역시 그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나타나는 표적, 따르는 표적이 있다면 정말 전도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택하여 부르셨을 때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추성이를 뻔히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정말 믿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성 운동본부에 갔다 와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 고백이 그랬어요. 나는 청송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에 청송교도소라는 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무릎이 엄청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서너 분이 나왔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 그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귀는 잘 들릴지어다. 눈은 밝게 보여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냥 선포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근데 오늘날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 더더구나 그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 가지고 따지고 들어요. 이게 무슨 함수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딴지를 걸어버려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사도 바울 같은 성품이 아니고 베드로 같은 성향이더라고요.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바울이 말했듯이 정말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신학적인 그 학자로서의 그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는 신학자들의 이론이 너무 무성해요. 너무 많아요. 뭐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성령을 받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이런 거 막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으로 참 안타깝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열심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몰라요. 제가 또 성격이 베드로 성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속기도 잘해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을 안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니까. 근데 당장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애쓰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전혀 달라지지도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타이틀로 제가 월수금 오후 1시에 하는데요.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제가 40년 목회 가운데 25년은 잘못했다니까요.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어요. 모든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 한번 성장시켜 보려고 25년간 몸부림쳤어요. 그게 아니라는 깨닫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으로만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15년이에요. 솔직히 25년간의 목회 사역은 외부에서 볼 때는 더 화려했어요. 더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 지난 15년 전부터의 사역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 이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티벳을 터키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은 그 전에 17년 동안 선교 여행 간 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 전도가 중단되고 나니까 그때 터키 같이 갔던 송 목사님이 자꾸만 연락을 해서 목사님 한 번 더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단기 선교 한번 나갈 마음이 없냐고 몇 차례 얘기를 하기에 일단 기도에 나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에 참석을 6번째 했고요. 이제 개강 예배 드리고 4번째인데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년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강의도 그렇고 이 시베리아에 사하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6, 7년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니지 않냐고. 태어나 보니까 모슬림이더라. 태어나 보니까 힌두교 집안이더라.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더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 영향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냐고. 120, 30년 전 조선 땅이 그렇지 않았겠냐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한때는 1200만 명, 1300만 명 기독교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냐고.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거든요. 그들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아마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감옥에 가두나요? 누가 두들겨 핍니까?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는 본이 알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어요. 복음 전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일 화요일입니다. 11시에 우리 동선호회 정기노회가 있고요. 시온교회 조영만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23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하늘산 기도는 부흥성에 강사로 서게 됩니다.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깨닫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